기쁨과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멈추게 향하네.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셔. 선포하랍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우리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 안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은 여기에 계시니 여기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님 제 안에서 문제를 사서 멈추게 향하네.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계속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치료받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소리 찬양과 선포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 대기하신 선포하라고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받을 사람이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무릎 주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며 모든 영광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1년 전 상해 온누리 교회는 교회 이전이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예비된 초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이곳 상해 온누리 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재훈 위임 목사님과 상해 온누리 교회 목사님들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 교역자를 지켜주소서. 맡겨진 공동체와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굳건함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각 사역 헌신자들을 지켜주소서. 차세대를 위한 교사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새가족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소서. 그 사랑이 굳건하게 하사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 차세대를 지켜주소서.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차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차세대들의 참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이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성도를 지켜주소서. 각기 다른 이유로 이곳 상해 땅을 밟고 있지만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양육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지친 자 위로해 주시고 눈물이 필요한 자 눈물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혼란 속에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굳건히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ake over if I let it. We let it shake the enemy. You could read my mind, feel my pain and know exactly what to keep inside. Oh, I wish that you could tell me I have what it takes to rise. 오늘 이렇게 주 2부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고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뻗어 함께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좌우에 앞뒤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요. 저 잠옷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삶의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네,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박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1월 달을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또 춘절 또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한국으로 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명절 기간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새가족 과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2월 수요일 오전 여성 예배는 광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금주는 청렴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영상 보셨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파워웨이브 패션 집회가 1박 2일 동안 아주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또 모든 또 섬겨주신 모든 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12월부터 시작해서 근 5주 연속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인사를 계속 지금 광고 때 하고 있는데요. 금주도 동일하게 또 한 가정이 이곳에서 모든 시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우리 양국군 성도님 참 귀하게 섬기셨는데요. 내일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방영급 사님 좀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실 때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2부 예배 이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회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신 분은 다 해당 사항이 되는데 올해 1월부터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인원이 좀 역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꿈땅에서 파워웨이브로 12명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딸 포함해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다 이제 1부 예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원만큼 1부 예배가 늘어나가지고 그 인원만큼 2부 예배가 빠지셔서 제일 지금 걱정되는 건 이따 공동회가 개회가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고민되고 걱정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하여튼 이따 끝나시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꼭 잠깐이면 되니까요. 작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 함께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계속 마가복음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생각해보니까 올해 들어서 제 처음 설교하는 날이네요. 함께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주일에 우리는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변화산에서 한 산 정상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의 내용을 다 기억하실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저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예, 기억하시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산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해서 함께 같이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함께 같이 그곳에서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은혜의 절정을 맛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 상황들. 자, 그런데 이제 산 정상에서 산 정상에서 벌어진 그 일을 경험하고 이들이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맞닥뜨리게 된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더러운 귀신을 들린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과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하는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 산 정상에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산 정상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자연의 장엄함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하고 고생해서 올라온 그 모든 땀과 수고를 잊어버릴 만큼의 황홀함을 경험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쁨과 그 감사함과 감격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문제들이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의 부분들. 중요한 건 이 현실이 별로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시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신나는 일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죠. 높은 정상에서 느꼈던 그 기쁨과 그 희열이 이제 이 산 아래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 마치 산 정상에서 경험하였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그런 시간들, 그런 능력들, 은혜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에서 경험하였던 것이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별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현실들, 나의 상황들. 주일 예배가 되어졌던, 순예배가 되어졌던, 부흥 집회가 되어졌던, 아니면 옛날에 이제 기도원 집회가 유행했으니까 기도원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현실로 내려왔는데 나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있는 나의 가정의 모습들, 나의 자녀들의 모습들, 나의 배우자의 모습들, 직장에서 부조리함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는 마음들 우리는 아마도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한번 보아서 우리가 알지만 28절 하반부에 아이를 다 치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어쩌면 이 질문도 오늘날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내 가정은, 내 직장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왜 나의 현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편의점보다도 많은 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 이 한국의 상황과 현실이 여전히 왜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인가?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왜 나라와 민족은 여전히 이 모양인가? 근데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때로는 삶에서 허탈함을 느끼게 되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또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왜냐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런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무력감과 좌절감과 허탈감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실들을 살아가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는 회복입니다. 그럼 무엇의 회복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가 얘기하는데요.
이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지고 그러면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간질병의 증상들입니다. 간질을 앓고 있는 분들이 가끔 이제 겪게 되는 증상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단순히 질병의 문제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어떤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아이의 삶과 그 가정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고 파괴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아이는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 진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복음을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니 사회와 가정과 동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요, 이 모든 일들이 사단이 노리는 궁극적인 일들입니다. 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세상과 단절하게 만들고 진리에 대해서 못 듣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진리로 멀어지게 하는 것. 사단이 이 아이의 말을 빼앗았고 전적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이 아이에게는 미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기도를 배울 가능성도 없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그 어떠한 일도 없는 상태, 그러한 현실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는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어느 정도 장성한 청소년기를 막 지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증상들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니 그 아버지도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병을 고쳐준대, 귀신을 쫓아내준대, 그래서 다 멀쩡해진대, 정상으로 돌아온대. 이제 내 아들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못 만나요. 예수님이 산 정상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실 거라는 기대감은 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치 들었던 것처럼 기억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마가복음 3장과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 병을 고쳐줄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파송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삶 현장 속에서 만나는 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입니다. 네, 고개를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어쨌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당황스럽게 시작한 거지. 이게 무슨 일인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깎아내리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율법학자들이 잘 됐다 싶어서 지금 이들에 모여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바라보게 되십니다. 자, 모든 일의 전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자, 이 세대라는 말 자체는 원래는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세대의 제자들의 무리까지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일까? 한마디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이 아버지와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하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시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물속에 내던지고 불 속에 빠뜨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이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수도 없이 물속에 들어가고 수도 없이 불속에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구해냈겠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인 거예요. 이 아이를 지켜내고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냥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이 아버지가 겪어왔던 시간들이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한숨 지은 나날이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실망감 속에 이 귀신이 진짜 강한 존재인가 보다. 심지어는 이 제자들보다도 귀신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가 보다.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의 실패가 이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신도 능력 없는 것 아닙니까? 당신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약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의 의미는 잠깐만 띄워주세요. 그냥 헬라어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아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아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장입니다. 이 아버지가 두 문장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나의 어떤 이 믿음의 강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앞에 서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의 호칭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처음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지금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 호칭이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주여라는 말이 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선생님에서 호칭이 주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이 내 구원의 이유인 것이죠. 결국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이 말씀하신 당신, 그 당신의 전존재, 그 전존재가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삶의 방향성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오늘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정직하게 그리고 칼날같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면 생각보다 내 믿음이 정말로 모자라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전존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깨닫는 건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볼품이 없구나,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하찮게 그지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니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라는 게, 내가 지금 예수님께 제자되게 나온 나의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나의 이 요청에 응답하실 어떠한 이유도 자격도 모습도 나에겐 전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돌보느라고 기진맥진해져 버린 나의 몸과 나의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내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어떻게 말하는가?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살아온 경험들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것을 붙들고 있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신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어떤 크기, 믿음의 어떤 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볼 수 있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이에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라면, 그분을 신뢰한다라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미 일어난 일들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또 말씀 나누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문제 아니냐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갑니다.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방문 인사 정도 드리는 거죠. 나의 젊음을 의지하고 나의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의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 작고 크게 약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직접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겨자씨의 작은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고려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발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양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내 믿음이 기대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전부 주님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나의 통장의 잔고요, 나의 젊음이요, 나의 직장에서 위치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어빌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는 어느 누구나 이 믿음과 이 불신이 한데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려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을 의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단 말입니까? 네. 우리는 다 이 믿음과 불신이 한데 섞여서 살아가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안에 있는 믿음은 자꾸 성장시키고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자꾸 맞서서 싸워야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뭐 어떤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을 은행에다 잔고에다 쌓아놓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과거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탁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바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자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는 과정들입니다. 산수 수학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변수라는 말과 상수라는 말 아세요? 변수라는 말은 변하기 때문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상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변수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은요 변수 덩어리예요. 변수 덩어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완전한 상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변수 덩어리인 나를 의지할 것이냐, 변수 덩어리인 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상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자,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무리들과 헤어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만 남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아까 서두에서도 나눴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병을 고쳤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8절 잘 보세요.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자기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그들의 말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그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빌려주신 겁니까? 그럼 누구 건가요? 예수님 거죠. 그럼 진짜 주인인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어떤 능력,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분들 조심하셔야 될 건, 우리는 은사에 주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행할 수 있는 내 자신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갑작스럽게 기도로 바뀌는데 뭐 이건 뭐지 싶지만 왜 대화의 주제가 갑작스럽게 바뀐 게 아니라 같은 맥락인 거죠. 왜냐하면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고 기도한다라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의 근원 되신 분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의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때문에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건가?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통로인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셔야 돼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고 내가 입술을 벌려서 그렇게 선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자동적으로 무엇인지 얻을 수 있는 거야.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마술처럼 짠하고 나타나고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큰 기도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모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의 진짜 기도는 아니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전부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존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본문에 보면은 기도와 함께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세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금식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독하셔서 감복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아니요. 그거 금식하는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음식에 의지해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음식을 끊어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작정 기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네.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그런 말 아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아마 그 서가에서 기독교 서가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응답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을 수 있을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하지 않고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통장의 잔고가 자꾸 내 눈에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기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는 기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사회 밑바닥의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로마라는 대제국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 그 영향력의 원인은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엎드려서 간절히 그 기도하던 그 기도가 로마라는 그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모르듯이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거.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물론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내 입을 벌려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한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 속에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년 또 한 오랜만에 또 우리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같이 목회사관학교에서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던 이제 형님들 같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40대 초중반 그룹들. 그분들이 정말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보았던 그분들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에너지도 많고 굉장히 큰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분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느 순간 그분들이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요새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있는데 그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목회할 수 있냐고.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그리고 목회 경험이 쌓이다 보니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더라. 그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교회에서 굵직굵직한 사역들 막 2만 명, 3만 명 집회 기획하시고 막 PD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나 모든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10년,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 해외에서 있으면서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고 그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 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어떤 전체적인 보는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인 시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저는 이 시간들을 무르듯이 흘러가서 뛰어넘어가고 극복하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작금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들, 이런 신앙의 경험들,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셨다고. 근데 그건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제자들도 과거에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못 하잖아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없이 예배하고 수없이 모임하고 수많은 프로그램들 들으시고 수없이 많은 시간들 기도하며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탈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때로는 절망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출발점이요 근원 되시는 주님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이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 나의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까 불렀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의 이름 아무도 없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누가 놀라운 이름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먹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세요? 이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 나와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제 예배 사역을 오랜 시간 하면서 이 찬양 수없이 불렀거든요. 어제 이제 늦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새벽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수없이 불렀던 이 찬양을 나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언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그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전심으로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을 다시 부르시기를 원하고 소망하시는 분도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새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내 전심으로 섬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믿음에 간구함을 넘치도록 되기야. 다시 한번 소감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의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거대한 폭풍과 거대한 문제들 앞에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허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주도권의 이양에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게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며 내가 아버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버지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내가 믿음을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의 심령들 봐라.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의 면대를 맡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정확히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정 아버지 위탁의 가정이 위인의 가정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허락하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고 이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 강한 듯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며 허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주겠다, 내 그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전존재만이 나의 온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내가 주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고 위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 믿음의 사건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것들마다 주여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전심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억눌리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허탈한 영혼들이 있다라면 주여 말씀으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며 그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닌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가 진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녀 나아가신 주의 사랑하신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대상이고 기도의 힘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생각해 보니 축복성을 하면 다들 가실 것 같아가지고 축복성 안 하고 바로 공동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분들 다 돌아와 주시고요. 우리 내영혼의 은총에 뭐 잠깐 우리 1절만 찬양하면서 급하신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다 밖에 계신 분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네, 몇 명인가요? 77명? 원래는 공동회에는 3분의 2 개최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저희 절반은 돼서요. 저희 제적과 예배 출석 인원의 절반은 절반이 되었으니 공동회를 개회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오늘 아니면 또 하셔야 되니까